오늘도 우리 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모르면 배우면 돼요. 근데 무지한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더 이제 좀 위험한 게 있는데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이 이제 위험한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하버드 졸업식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버드를 떠날 때 이 세상의 불평등과 차별, 고통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세상이 아프면은 눈이 열려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압니다.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공부하고 뭐 예배도 드리는데 정작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파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를 향해 마음이 있으시고 또 억눌린 자를 향해 또 하나님의 기억하시고 또 눈물이 흘리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뭐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갖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삶과 우리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더 이렇게 매달릴 때가 사실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무엇을 보느냐,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신앙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딱 말하면 교회는 그냥 사랑하는 곳이에요. 사랑이 넘쳐야 하는 곳. 또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여겨야 하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을 평등하게 여기지 않고 차별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좀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왜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부자나 고위 관리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뭐 가난한 사람들, 또 소외된 계층들, 또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런 분을 믿는 너희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그것을 보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단어가 차별할 수가 있느냐? 차별이라는 단어가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차별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어떤 차별이 있었냐면은 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이 있었어요. 2, 3절 보니까 회당에 당시 이제 교회 같은 곳이죠. 거기에 이렇게 부자들이 들어오는데 금 가락지를 끼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부자들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그들을 보고 있다가 부자가 들어오면 여기 앉으십시오. 자리까지 다 안내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냥 너는 거기 앉아있든지 어디 앉아있든 네 마음대로 내 발등상 밑에 앉아있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아주 격렬한 태도로 이 성도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것을 보면서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당시 이렇게 이 성도들,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많은 차별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혜택 못 받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받았고 또 심지어는 순교까지 했고
또 뭐 이 경제 공동체에 쫓겨났고 왕따가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가난하고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이렇게 차별을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차별을 허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다면 너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 보니까 같이 한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하나님의 선택 기준과 이 세상의 선택 기준이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가난한 자들에게 조금의 관심조차 주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선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은 돈과 권력이 있으면 성공했고 또 중요한 사람이고 유명하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돈과 권력이 있어도 없어도 차별하시지 않고 오히려 더 귀하게 보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 부여하게 하셨다. 성경을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택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더라도 뭐 배우지 못한 어부들, 가난한 뭐 어부들, 또 세리들, 또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이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부여하게 하신 후에 사용하셨다는 내용들이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은 주지 않으셨지만 믿음을 부여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뭐 가난한 사람이 다 믿음이 부여하진 않다 할지라도 대체적으로 보더라도 진짜 이렇게 좀 가난하고 정말 좀 어려운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요. 제가 보더라도 그런 분들이 많이 섬기기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뭐 헌금 같은 것도 자기 형편보다 더 많이 내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보면 그렇더라고요, 진짜. 예수님께서도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걸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가 왜 칭찬하셨습니까? 2렙돈이면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2,000원이에요. 그걸 넣었는데 왜 예수님은 이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 회당 안에 있는 부자나 좀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풍족한 가운데서 냈지만 이 과부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 전 재산을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부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죠. 이걸 내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결국 이렇게 예수님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부여하게 하셨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혀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런 믿음에 부여한 자가 되기에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어쨌든 사람은 이렇게 외모나 지위나 재산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시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뭐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들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런 상황에서 이 야고보가 또 이 차별이 복음의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또 강하게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어요. 6절 보니까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도리어 이 가난한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사람들인데 믿음에 부여하게 한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이런 순리를 너희가 거부하고 이런 사람들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이 업신여겼다는 말은 그들에게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이 부자들은 오히려 너희들을 법정을 억압해서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 속에는 어쨌든 이 교회의 모순이 담겨 있었는데 당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 중에는 부자들이 많았어요. 부유한 계층들이. 그런데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더 업신여기고 부자들을 좋아한 거죠. 이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아니, 부자들은 너희들을 억압해갖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냐. 당시 이제 이 채권과 채무 문제 때문에 실제로 법정으로 막 끌고 갔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못 갚는다는 이유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야고보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부자들을 너희가 이렇게 좋아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부자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느냐.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강한 사람한테 좀 약하고 좀 힘이 없고 돈도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좀 강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것을 뒤집어 엎는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약한 자의 편에 서 계신 분이었죠. 병든 자와 죄인들,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 그런 편에 서셔서 항상 그런 사람들을 더 위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더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우리입니다. 사람이에요. 교회인 우리는 세상과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은 여러 이유로 차별하지만 우리는 차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저도 좀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내가 참 사람을 차별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이렇게 인간인지라 좀 이렇게 뭐 이전 교회에서도 보면은 사람을 좀 이렇게 외모로 판단해 보기도 했고, 또 이렇게 전도할 때도 이렇게 차별을 했던 것 같아요. 전도할 때. 제가 이 지역사회 전도할 때 보면은 좀 이렇게 안 믿을 것 같은 사람한테 제가 전도 물품을 안 줬어요. 안 믿고 좀 냉정해 보이고 좀 찬바람이 휑 불 것 같은 사람한테 좀 안 주고 좀 뭔가 믿을 것 같은 순수한 사람들한테, 순진한 사람들한테 좀 전도 물품을 나눠주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반전이 일어났던 경우가 있어요. 진짜 안 믿을 것처럼 생긴 그런 분들인데 아주 무섭게 생긴 분들인데 줬는데 너무 잘 받고 너무 겸손하게 잘 받는 거예요. 와, 이게 웬일이야. 신기하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좀 간식을 좀 사고 간식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간식을 좀 사고 그냥 이렇게 정말 거기 편의점 직원이 알바 직원이 안 믿을 것처럼 생겼어요. 아주 정말 남자답게 생겼어. 이 형제는 잘 안 믿을 것 같은데 줄까 말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물티슈를 딱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저 교회 다닙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 머쓱해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줬던 물티슈를 바로 빼가지고 제가 돌아와서 이제 나가려고 했더니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음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 잠깐 보여준 사이에 그걸 교회 이름까지 다 보고 나가는데 사실 이게 전도 물품 나눠주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가방에 확 집어 던지거나 자기 주머니에 넣고 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분은 그 짧은 순간에 교회가 어딘지까지 다 본 거야. 다음 교회가 어디예요? 이러는 거야. 와, 저는 감동이 확 몰려와가지고 왜 나만 감동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정말 신비한 경험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형제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네가 지금 나 때문에 애쓰는구나. 고생한다. 이런 음성 같은 게 들렸어요. 그래서 참 사람을 판단해가지고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그냥 다 줘야 되겠다. 물티슈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그 형제가 지금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도 한번 찾아가 보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참 그런 어쨌든 이게 보통 열매가 많이 없죠. 요즘에 전도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허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허무할 때가 있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갱년기가 와서 그런지 허무하기도 하고 허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하늘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 핸드폰이 자기 역할을 못하면 의미가 없듯이 우리도 우리 목적 자체가 사실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업으로 우리가 불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이런 허무하고 이런 힘든 일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정말 그럴 때 그 기쁨이 이렇게 오는데, 야,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영접하고 교회 가겠다고 하면 진짜 이 기쁨은 얼마나 클까? 아, 이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전도 많이 합시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전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들을, 그런 신비한 일들을 겪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라는 곳은 차별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세상은 차별하고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도 하죠. 여러분, 결혼정보회사에 등급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또 찾아봤어. 결혼회사에 등급이 있더라고, 진짜. 1등급부터 15등급까지. 다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4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저도 4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디 있나 궁금해서 봤더니 없어. 15등급 안에도 없어. 아니, 내가 어떻다고, 지금 목사가 어떻다는 거야? 15등급 안에도 없어가지고, 와, 진짜 이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등급을 매길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야,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결혼도 못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 아내가 막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이 아내가 감사하고, 여러분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도 감사하고, 결혼해 주셔가지고, 참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등급을 매기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까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허무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마인드, 그런 시각으로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세속적인 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타고 다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또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가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자체가 너무 슬픈 거죠, 사실은. 그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 심판 때에 긍휼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또 역설하고 있어요. 8절, 9절 보니까 너희가 만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기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최고의 법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사랑의 계명이죠. 이게 최고의 법인데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다 사랑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최고 수준의 사람인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 뭐 아내를 사랑하든지, 뭐 아내는 뭐 자식들을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는 건 뭐 기본적인 거고,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이 정말 수준 높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사랑이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이 차별이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별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의 본질은 뭐냐면 나는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본질은 너도 나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죠. 너도 나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야고보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10절과 11절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쉽게 얘기해서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 큰 죄가 없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면 그 죄라는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의 경중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게 큰 죄는 안 졌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죄, 작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이 죄 자체도 결코 작은 죄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야고보가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긍휼로 살아가라. 긍휼로.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그러나 긍휼을 행한다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여러분 긍휼이 뭐예요? 이제 엘레오스란 단어를 헬라어로 썼는데
한마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기 아내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이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다 쓰잖아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면제가 된다. 그 심판이 면제가 된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정죄받지는 않습니다. 심판대 앞에 가서 그렇게 정죄받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로마서에 보면은 각 사람이 심판대 앞에서 다 직고하리라.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일에 대해서 다 예수님 앞에 고백한다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 가면 사실 두렵기도 하죠. 저도 두려운데,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긍휼을 행하는 자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베풀어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심판이 면제가 된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긍휼 속에 살고 있죠. 하나님의 긍휼 속에. 우리가 지금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우리 스스로 잘나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지금 세상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너무 막 정말 음란하고 막 세상이 전쟁이 막 넘치고 폭력이 넘치고 하는데도 정말 주님이 이렇게 안 오신다고 하는 건 오늘 아침에도 큐티를 보니까 이렇게 믿는 자들 때문에 이렇게 감하셨다고 하더라고. 그 심판을 감하셨다. 택한 자들 때문에. 결국 그 믿는 사람들 때문에 더 많이 구원하시려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유보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언제든지 주님이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건 베드로가 말세라고 했지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세인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다 말세인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정말 긍휼을 베풀면서 또 우리가 이번 주에 제주 선교도 갔지만 가서도 여러분 뭐 정말 복음을 전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그런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당당하게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오신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큰 공포가 될 거예요. 그렇게 구름 그 영광 가운데 오시면서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믿는 사람들한테는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겠지만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이 단순히 옛날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여전히 이런 차별들이 있고 그런 차별을 또 만들도록 하는 유혹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본능적으로 저도 그렇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을 차별해요. 무의식적으로. 저도 참 이렇게 누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잠깐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물론 이제 이단들 같은 경우도 있으면 막 경계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보는 경향이 또 있더라고요. 저도 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더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내가 더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차별로부터 사실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일도 있죠. 가정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성경에 나오지만 가정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일도 차별 때문입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 그는 첫째 아들 이삭을 더 좋아했죠. 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어요.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했지만 그러나 그 편애가 그 일들을 이렇게 일어나게 했던 원인이 됩니다. 또 이 야곱도 그렇게 편애를 받았는데도 차별을 받았는데도 또 자기가 자녀를 낳았을 때도 나중에 또 이 라헬이 낳은 그런 아들 요셉과 베냐민만 또 차별해서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정 안에도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이 오늘날 크리스찬의 모든 가정들 안에도 자녀들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이런 차별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부모님을 차별한다든지 형제를 차별한다든지 또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렇게 정말 그렇게 거기에 눈 뜨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가난한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사랑으로 평등하고 또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봅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 일인데 그 당시는 뭐 인종차별이 숨을 쉬듯 당연한 경우였죠. 그래서 뭐 흑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링컨 당시만 해도. 근데 링컨이 거리를 거닐고 있었는데 한 흑인 병사가 그를 알아보고서 정중하게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당시 분위기상 이 백인 상급자라든지 또 대통령이 흑인 병사의 이런 경례를 무시하는 것은 아주 일상이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링컨은 오히려 쓰고 있던 모자를 벗고 허리를 굽히면서 아주 정중하게 답례를 했다고 합니다. 곁에 있던 수행원이 아니 대통령님 저런 사람한테까지 이렇게까지 정중하게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한 말이 유명합니다. 나는 저 병사보다 더 예의가 없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가 않다.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상대의 신분과 인종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예의와 태도를 먼저 본 링컨 대통령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한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누굴까요? 세종대왕이에요. 아, 근데 예화를 찾아보다가 이분이 이런 분이셨구나.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됐는데, 세종대왕은 그 당시에 그 아주 물건처럼 취급받던 최하층의 그 노비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늘이 낸 백성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늘이 낸 백성. 그래서 당시 관청의 노비들이죠. 그들에게는 보통 이게 7일간의 휴가를 줬대, 아기를 낳으면. 근데 세종대왕은 파격적으로 100일씩 줬다는 거예요, 100일씩. 또 임신을 하게 되면은 만삭이 되면 이렇게 30일 정도 출근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 남편에게도 휴가를 줘가지고 30일 정도 휴가를 주고 노비는 사람 취급도 안 하니까 7일 정도밖에 안 줬는데 이 세종대왕은 100일씩 주고 뭐 남편도 30일씩 주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신분이 낮다고 해서 그 고통까지 가벼운 것은 아니다. 제가 읽으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신분이 낮다고 해서 그 고통까지 가벼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다 고통스러운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런 제도를 시행한 자체가 지금 600년 전이라는 거예요, 벌써. 지금도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600년 전에 벌써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런 제도를 실시했다는 자체가 정말 하늘이 낸 왕이구나. 그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세종대왕은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었지만, 참,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또 성령님이 거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우리가 걸어 다니면 그냥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그냥 빛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을 회복하고, 또 믿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차별을 금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넘쳐서 차별이 없고 긍휼이 강같이 흐르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서 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